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라기 4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시편 41편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첫째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주저없이 고름이 질퍽질퍽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따라해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절반 이상이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가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실 때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왔습니다. 또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마가복음 3장 10절로 1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갔느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주님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때가 많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또 주님은 날이 저물 때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 즉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오랜 지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맛있는 것 대접하겠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장만하고 부산합니다. 그 소문이 그 동네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주님은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온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병으로 앓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늦은 밤까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만약 사람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그를 고치실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몸이 아픈 환자가 있더라도 안식일이니까 치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했지만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자 그의 말라 비틀어진 손이 쫙 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해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역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허리가 꼬부라져서 똑바로 일어설 수도 없고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18회 동안이나 땅만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믿음에서 놓였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노발대발하며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지니라.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짐승이라도 안식이라고 물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식이라도 짐승을 풀어서 물을 먹이는 것처럼 18해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이 매인 것에서 이 병에서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끄러워했고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음식을 잡수시려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쟁쟁한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거기 희한하게도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란 신체의 세포 조정이나 체각 내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축적돼서 몸이 붓는 병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수종병으로 온몸이 붓고 안 아픈 데가 없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 네로라 하는 바리새인 지도자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명한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집에 왜 병자가 와서 뜬금없이 앉아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과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바리새인들은 잠잠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병자를 고칠 것이 분명하거든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해도 예수님께서 또 기가 막힌 논리로 자기들을 무력화시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자마자 예수님께서 얼른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환자를 고치면 당신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번영히 아시면서도 바리새인들의 속을 그 한가운데서도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질병과 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병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여러 갈래로 끝이 갈라져 있고 그 끝마다 쇠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려칠 때마다 쇠조각이 예수님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을 잡아당길 때마다 예수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여러 대를 맞으신 예수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온몸에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모진 채찍에 맞으셔야만 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한 이후에 곧장 치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사함과 병고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죄사함이 십자가의 앞면이라면 병고침은 십자가의 뒷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병고침 받는 것 역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당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치료자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병든 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둘째로 초대교회의 치유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쟁쟁한 공회원들 앞에서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공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응답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치유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이 돼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고 두려워서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백성들이 모두 다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교회를 다니진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자기가 교회에 속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당시 교회의 선한 사역들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다 교회를 칭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초대교회가 현대교회와 다른 점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칭송의 대상이었지 오늘날의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업고 길거리에 나와서 침대나 요위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던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병자를 그 앞에 눕혀놓고 그림자라도 한번 덮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부근 사람들도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도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들어놓은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하자 그 즉시 8년 동안 중풍병을 털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요바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주목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던지 평소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설교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파선에서 멜리도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그가 죽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그가 멀쩡하자 원주민들을 신처럼 떠받들었다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셋째로,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신앙이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12사도들에게나 나타나는 것이지 오늘 우리 같은 사람에게 무슨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12사도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들 외에 또 70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70인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각 쪽으로 둘씩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70인의 제자들이 각 동네와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보고를 들으시고 주님도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12사도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습니까? 아니죠. 12사도 외에 70인의 제자들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권능은
12사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70인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 역시 12사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명령이 12사도에게만 주신 명령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이죠.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12사도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믿는 사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는 권세가 사도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권세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따르시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사역에만 표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평신도들의 사역에도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빌립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평신도였지만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처럼 많은 치유와 표적이 나타났고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은 12사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 많은 교회가 이런 기사와 표적은 사도시대에 이미 끝났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교회가 스스로 부정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현대 교회가 자기들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는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병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을 버리고 담대하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손을 얹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떨까 이런 염려를 하지 말고 담대하게 병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 병자를 고쳐내라고 명령하시진 않았습니다. 고치는 것은 주님이 하실 테니까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못장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주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치료의 능력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